자, 또 쉬셨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시작합니다. 17장 20절로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누가복음상에서는 말씀이 기록이 20절, 21절 이게 두 절의 말씀이고 뭐 글자 수로 뭐 보면 뭐 100자도 채 안 되는 글이지만 참 이 말씀이 엄청 크네요. 왜 이 말씀이 크냐면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야 이 말씀이 풀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 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 풀려면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으며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으며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돼 예수님 오신 그 당시까지 이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이 언제 이릅니까?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천국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글자 그대로 표면 천국은 이래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은 사전적 설명으로 하면은 하늘의 나라예요. 사전적 설명은 천국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잖아요. 근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는 아랫물, 궁창, 위엔물. 이 위엔물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여기가 해븐이에요. 여기가 하늘이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지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기가 해븐이에요. 여기가. 위에 물이 해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아랫물에서 이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율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을 여기가 해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게 여기를 가지고 해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즉 궁창을 가지고 해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생각은 여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해븐이라고 그러는데 이 셋째 하늘을 해븐이라고 실제로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해븐은 궁창이라 그런 얘기예요. 즉 사람 속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궁창이 결국 각자 믿는 사람들이 나거든요. 지금 내가 아랫물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창이 날아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제 나는 어디서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잖아요. 이게 바로 천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좀 꺼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가 자기 집에서 꺼내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 같이 이렇게 꺼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성전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응? 성전으로 보여주신 것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허러 이게 이런 것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의 모습이 나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나면은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 결혼한 거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데 이렇게 되고 이게 가늠해서 이게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됐던 게 플러스 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바로 뭐냐면 주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 주가 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었다. 이게 어디 오냐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 쳐먹어야지. 많은 분들 고린도서 3장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이 내 마음에 있다 말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천국을 만들어 가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그래서 20절, 21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과정이 거쳐야 돼요.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율법을 거쳐서 이 성전의 모습을 봐서 내가 주님과 같이 성전이 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틀리면 내가 하나님한테 책임져.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30년이 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험한 돌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내가 먼저 먹어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과 체험이 없는 말은 한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나간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로부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 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쇠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소의 초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좀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에 이어서 지금 다시 질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인자의 날이 뭐가 인자의 날입니까? 여기서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 뭡니까? 그럼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그리스도예요. 인자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에이맨이 인자예요. 에이맨이 인자예요. 에이맨이 인자인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어의 표현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첫째, 둘째, 둘로 보면 뭐가 있냐면 Son of Dust가 있고요. Son of Man이 있어요. 요 위에 거는 뭐냐면 흙으로 된 자예요. 밑에는 그냥 별자리 없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더스트가 먼지거든요. 더스트가 먼지거든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1번이 구약적인 사람이라면 2번 신약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과 신약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과 신약적인 사람이 둘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거기서 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에서 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즉 Son of Dust에서 나온 자가 바로 곧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곧 Son of Man이에요. 에스겔 말씀에 가면은 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인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인자가 나오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Son of Dust가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 또 요한복음서에서는 Son of Man으로 나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그래서 Son of Man이 어디로 가요? Son of Dust가 어떻게 돼요? Son of Man이 돼요. 인자가 돼요. 아까의 비가 지금 성전, 하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 이를 텐데,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인자의 날 그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리라.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인자의 날이 뭐예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 뭐가 인자의 날이냐고. 자, 인자의 날. 각자에게 임하는 날. 인자의 날이 뭐가 인자의 날일 것 같아요? 인자의 날이 십자의 죽음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한 놈이라도 그 십자가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뿔뿔이 다 터졌어요. 그래도 부활 때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12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내달아서 무덤에 이른 자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네.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믿었어 안 믿었어? 믿기는 개뿔 믿어.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산다 했는데 안 믿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문도 닫힌 채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내로라 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자의 나라에 그것을 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페북에 쓰기를 구약에서 의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고 신약에서 의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고 예수님 때도 의에 이른 사람이 한 명뿐이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됩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돼요? 생각 안 나? 큰일 났다. 500여 명.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해도 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자의 날이 그럼 뭐예요? 이 인자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면 다 헛믿음이에요. 꽝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인자의 날 보셨습니까? 인자의 날 지금 우리 못 본 사람들은 다 꽝이야. 이것도 인자의 날 아직 보지 못했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다고 복음이 이러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거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번개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번개가 여기서는 이제 이쪽 이편에서 또는 저편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됐는데 다른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맞춰보면 동편에서 서편에 이른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너희는 방에서도 나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보면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실제 버림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타민족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이죠. 동족이라 하면 의미가 그 동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족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겠단 말이에요.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과 동족이 누구예요? 오늘날 역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 말씀에 자, 그래서 버림받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버려짐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버려져야 할지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자, 인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노아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 끝날이 왔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잔치했잖아요. 이때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첫 번째 심판이 이때거든요. 하나님의 첫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육으로 멸망시켰잖아요. 육신을 멸망시켰죠. 이게 영혼의 멸망의 표상이에요. 이때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봅시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이 멸하는 때예요. 세상의 왕이 신발 받는 날이에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는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남은 게,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물로는 심판을 안 하겠다. 그럼 오늘날 실제로 물의 심판이 있어 없어? 있어요. 물에 죽는 사람이 나머지가 물심판을 받는 거예요. 1차 물에 다 떠내려가 죽어요. 물에 떠내려가 죽는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어떻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봐서 무지개가 있으면 그날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무지개가 없으면 그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물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물심판을 거쳐서 불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불심판에 이르러서 남으면 구원이요, 죽으면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노아의 홍수 심판에 다 그 떠내려가던 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의 가족이 나오고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던 날, 그 마지막 때가 인자의 날, 십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 자, 우선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지붕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세간을 가지러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지붕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지붕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이 지붕에 있다는 뜻은 뭐로 봐야 되냐면 망대로 봐야 돼요. 망대에 있는 건 뭐예요? 망대는 초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다 망대 초소에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망대로 초소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요? 마지막 날, 즉 이 말씀에서 보면 인자의 날을 우리는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우리가 망대 초소에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에 올라서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을 보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왔어. 그런데 내가 망대에 있어. 초소에 있어. 지금 지붕에 있어. 그런데 지금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뜻은 뭐예요? 세상을 먹고 있고 쓸 것 때문에 지금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피난 가면서 먹고 살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전대나 두 번 옷이나 가지지 말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지붕에 있는 자를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밭에 있는 자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심고 가꾸는 자잖아요. 밭에는 지금 우리가 밭에서 일하잖아요. 예? 심고 가꾸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지금 심고 가꾸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 돌아보지 마. 뒤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배신시키면서 야, 너 뒤로 돌아보지 마 했는데 롯만 뒤로 돌아봤잖아요. 이 롯의 상징이 뭐예요? 롯의 상징이 뭐예요? 롯이 뒤로 돌아봤던 롯의 상징이 뭐예요? 옷에 차요? 응. 롯의 아내 참. 롯이 아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럼 롯의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뭐 의미해요? 언약이에요, 언약. 롯의 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 뭐라고는 안 나왔어요. 롯의 처라고 했어요. 롯의 처는 롯에게 있어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있어서 보면은 누구냐면 이시아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시아가 없어. 롯의 처가 없어. 롯 플러스 처인데 처가 없어. 처가 없어. 근데 이에게 뭐만 있어? 두 딸만 있어. 딸이 아빠가 됐어. 뭐 하나가 죽어가지고 딸이가 됐어. 그럼 자녀 낳을 수 있어 없어? 자녀 낳을 수 있어 없어? 못 낳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암몬과 모압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암몬과 모압이 나온 거예요. 이건 남편 없는 자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압이나 암몬이 남편 없는 자식.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지금 믿음의 형태예요. 바로 이래서 두 딸이 말할 때 세상의 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처가 있어 자식을 낳지.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를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럼 여기서 자기 그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뭐 지붕에서 밭에서 뭐 돌이키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세상 것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편 인자의 날에는 이제 저 계시라 이런 말씀에 가면은 참 이것이 전에도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는 말씀이 앞에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 요엘서인가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환란이에요. 이때가.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각 개인에게서 가장 큰 환란은 어느 때예요? 인자의 날이. 우리 각 개인에게서 가장 큰 환란의 날이 언제예요? 인자의 날이. 장막 벗을 때가 우리는 인자의 날이에요. 장막 벗을 때. 그래서 장막 벗을 때 우리 앞에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와요. 하늘에 내려온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뭐 좀 더해서 더 많이 돈을 모아놓으면 내 새끼들이 편히 살 텐데 이 걱정은 꽝이야. 이게 바로 물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에서. 쉽죠? 쉽게 가르쳐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팍팍 못하게.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 영혼이 죽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두 남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이랬어요. 자, 여기서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왔어요. 야, 재밌다. 두 남자 두 여자 나왔어요. 두 남자는 뭐해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지. 두 여자는 뭐해? 매를 갈고 있고요. 맷돌질을 하고 여기는 누워있어요. 여기는 안식이네. 누워있으니까 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때는 어느 때야? 밤중에. 두 남자가 누워있는 때가 언제야? 밤이야. 에? 네. 그럼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때는 언제야 또? 그렇죠. 응? 일하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때는 어느 때야? 자, 지금 여기 시제를 잘 봐요. 34절부터 봐요. 34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 언제예요? 주의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 그 밤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인자의 날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제로 봐서는 어디예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인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해요. 남자나 여자나. 어? 그러면 지금 두 여자가 이 말씀으로 봐서는 두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두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도 하나를 남자도 하나씩을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노아둠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요?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맷돌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다 맷돌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인해서 맷돌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생을 인해서 맷돌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맷돌질 한다는 뜻은 뭐예요? 맷돌질 한다는 뜻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을. 자, 우리 잠언 31장에 가면 이 가족에 먹고 있고 쓸 것을 그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현숙한 아내죠. 이게 현숙한 아내가 하나 있고 현숙하지 못한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비춰서 보면 잠언 31장에 나오죠. 르멜 아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에서 그 후반부에 바로 현숙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여자와 두 남자의 비유는 곧 이런 거예요.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 그럼 여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여자예요. 그럼 여자가 일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지만 남자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일하는 게 여자가 일한다는 뜻은 누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영이 일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남자는 항상 누워있죠. 겉사람은 누워있죠. 그래서 양식을 누가 준비해서 줍니까? 여자가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래서. 그래서 그 육신이 살잖아요. 겉사람이. 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있다고 생각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네,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맷돌질을 하고 여기도 맷돌질을 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맷돌을 하는 자가 있고
세상적 맷돌질을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러면 영적 맷돌을 하는 자는 인자의 날을 볼 것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맷돌을 해야 되겠죠. 영적 맷돌질을. 근데 이 영적 맷돌질을 어떻게 하면 영적 맷돌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영적 맷돌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적 맷돌질이 되는 거예요? 맷돌과 맷돌에 갈 그 실 주는 자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줘요, 그거를? 그거는 누가 해줘요? 맷돌질 할 거를 누가 해줘요? 그건 남자가 해줘야 돼요, 남자가. 남자가 하면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와서 여자가 양식을 주잖아요. 여자가 일하지 않으면 남자가 양식을 갖다 줘도 양식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가 아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자가 벌어오고 여자가 가정살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한 가정도 똑같아요. 남자가 벌어와서 양식을 여자에게 줘야지, 돈을 줘야지. 그럼 여자가 양식을 사다가 맷돌질하고 갈구해서 식구들이 먹고 있고 쓸 것을 주잖아. 이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가시면 잠언 31장 말씀 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뭘 하나. 그래야 그 남편이 성문에 서서 큰 소리를 쳐. 하고 수염 쓰다듬으면서. 거기 성경에 잠언 31장에 그렇게 딱 써져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대로 성문에 앉아서 하고 수염 쓰다듬는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 맞아, 목사?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래야 그 남자가 그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러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왔는데, 성경 중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면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요? 네? 본문적으로요? 아, 그렇지.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기생라. 어? 기생라. 기생라도 뭐 그런 책에 들겠지만 그보다 더 현숙한 여인. 뭐 많죠. 이방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룻이잖아요. 룻. 이방 여자지만 그는 모압 여자지만,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에게 들어와서 누구를 낳아요? 어? 예수의 계보를 잇는 이세를 낳나 그렇잖아요. 이세를 낳나 이세 아비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현숙한 여인이에요. 형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맷돌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나도 이와 같이 이방 여자예요.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죠. 인자의 날을. 여러분 오늘 짧지만 오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이 끝났습니다. 자, 18장 좀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루합니까? 네? 지루합니까? 지루하면 끝내고요. 지루해요? 빨리 말해요. 시간 다 됐는데요. 40분. 자,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까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18장부터 시작합니다. 18장.